하나님의 일에 멋있게 사용되는 그런 휴심이 돼봐라 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같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올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더 좋죠, 그죠? 예수님 잘 안 믿다도 뚫겨 맞고 오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하거든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길 바래요?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그 길을 가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드리는 설교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지냈는데, 보리농사도 안 하는 우리가 왜 맥주절 지내야 돼요? 보리농사 추수하는 때도 아닌데 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유래를 보면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복 주셨음. 어떻게 보라고요? 세보라 그랬죠, 그죠? 기억하라. 7번씩 7번, 7일씩 7번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절이었다. 또 그 맥주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근데 풍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맥주절 이콜 오순절. 그날 무슨 날? 성령 강림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가는 날, 우리 구원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맥주절이 있는 이 7월달 테마를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감사하는 포인트 어디에서 보통 감사하세요? 뭐 배가 고픈 사람이야 맛있는 식사가 차려지면 감사하겠죠, 그죠? 우리 고은이나 또 우리 안경민 권사님 같이 지금 많이 아프신 분은 어떤 게 제일 감사하겠어요? 그죠? 몸이 건강해지고 치료받으면 제일 감사하겠죠, 그죠? 돈이 없어갖고 진짜 어디 구할 데 없나 이렇게 헤매는 사람에게는 어디 누군가가 돈을 선뜻 내어주면 이게 가장 큰 감사일 겁니다. 사람들마다 환경에 따라 또 자기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감사의 포인트가 다른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최고의 감사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이거보다 더 큰 거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최고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감사이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문둥병자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돈도 안 냈는데, 수고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 당연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요? 당연하게 받지 않고 더 큰 감사의 내용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구원을 받은 게 당연한가요? 이 중에 누구라도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수고를 하거나 너는 구원받기에 마땅해, 그래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더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파악하시고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더 큰 감사를 이끌어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감사로 영광을, 축복을, 감사와 영광과 축복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영광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또 감사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감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자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아무도 못한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의 무게만큼 그런 일들은 많아집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다 성경 구절인데, 그죠? 근데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 10명은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당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았었어요. 구약 성경에 지금 막 우리 수요일 날 레위기 강의하는데 문둥병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죠? 문둥병자들은 문둥병 자체가 하나님이 내린 징계성 질병이에요. 구약 시대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내린 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중에 같이 들어가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너네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들판에서 지금 혼자 살면 힘드니까 10명이 같이 무리를 지어갖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문둥병자 10명이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10명이 같이 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 하려고?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나오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감히 문둥병자들이 어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오는데 사실 코앞에까지 오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아마 뭐 멀면은 한 40-50m, 가까우면 한 20m 전방까지 예수님 앞에 왔겠지요. 그죠? 서로 얘기하면 들릴 거리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안 보내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뭐 손 얹어갖고 뭐 안수기도 이런 것도 안 하고 멀어요. 그죠? 뭔데 그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만 얘기하면 가서 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당시에 문둥병을 진찰해주는 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가서 보여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았게 해준다는 거죠. 나은 거를 문둥병 나은 거를 제사장이 확인시켜 줄 거니까 가서 문둥병 나은 거 보여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나아갖고 갔을까요? 그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러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14절 읽었잖아요. 그죠? 하반절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리 어떠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나아갖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봐. 일단은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긴 가는 거죠. 얼만큼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확실하게 믿었는지, 아니면 일단은 가보자 라고 했는지, 사람들 눈치가 보였고 이제 일단은 피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지. 그렇지만 가긴 갔잖아요.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들이 가서 중간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한번 상황을 연출해 볼까요? 뭐 문둥병이 생기면 사방군데 다 생기니까 몸 안에, 옷 안에 문둥병이 있으면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도 막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손이 문드러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문득 그냥 문둥병이 나아야지 이걸 뭐 제사장에게 보여주지 이러면서 한번 쓱 봤겠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죠? 내가 나았어! 그러면서 다른 데도 막 봤겠죠. 옆에 있는 다른 9명이 어떻게 계셨어요? 정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자기 문둥병 나았나 보겠죠. 그죠? 얘가 나은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막 보는데 어땠을까요? 다 나은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그 나아 있는 자기 몸을 보고 조금 놀랬겠어요? 많이 놀랬겠어요? 많이 놀래갖고 막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우와 나 드디어 나았어, 이제 나는 이제 회복됐어,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의 목소리는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울고 이러는 가운데 그 목소리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은 그 문둥병이 나은 것 때문에 물론 믿고 갔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나은 것에 대한 만족, 기쁨, 이것에 도취되어서 즐거워라, 기뻐라, 나 드디어 해방됐어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그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 기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분이 누군지 이것을 알고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첫 번째 대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있는데 주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으면 파란 글씨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택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다 허락을 하는데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다? 맨 마지막에 있는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도 기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얘가 맛있게 먹죠. 그죠?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어저께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SFC 운동원들 이제 시험 끝났다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원들까지 함께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아주 고기 파티를 아주 멋있게 그냥 엄청 풍성하게 해줬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 우리 민규하고 민재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는 안 먹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먹어요. 한 상추쌈 해갖고 한 4-5개 먹었나 봐요. 근데 얘네들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좋은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면서 얘네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런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기쁘지? 즐겁지? 이거 내가 준 거야. 내가 구원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오늘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요, 이건 내 거예요. 나 혼자 내 모든 기쁨을 누리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줬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 여러분 기쁨으로 다 갈아치워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그 기쁨까지도 찾아내서, 하나님, 이거는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더 불행해질까요? 더 행복해질까요? 작은 일에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 참 괜찮아. 오늘도 찾았잖아. 우리 하나님을 찾았잖아.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았잖아. 내가 오늘 하나님에 더 가까이 있잖아. 내 구원이 오늘도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 나 참 괜찮구나. 여러분 더 만족하거든요. 더 많이 행복해지거든요. 행복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찾아내서 감사했느냐, 거기에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즉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를 나중에 미뤄놓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일어났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가네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네요. 하나하나가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50일 동안 감사기도 해봤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감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돌아온 문둥병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명이 다 나왔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더 빨리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여줘 그랬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제사장에게 갔는데 아직 병이 안 나았으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느릿느릿 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확인했죠? 없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내가 나온 거 제일 먼저 우리 기쁜 소식을 우리 아내에게 보여줘야지.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거 보여주고 이제 해방받았다는 걸, 나 지금 정결의식 치러갖고 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 문둥병이 와갖고 저 버려둔 밭하고 내 기업하고 이거 세우러 가야지. 다 방향을 다 다른 데로 하고 정말 완전히 그 자리에서 헤쳐 모여가지고 쫙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집이나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요, 조금 전에 자기를 만나서 병을 낫게 해줬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엎드려서 감사한다. 거기 땅바닥이에요. 땅바닥에 엎드릴 정도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존경하고 겸손을 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유라는 단어는 원래 좋다, 굿이라고 하는 접두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카리스테오는요, 원어가 카라예요. 옛날에 걸그룹 중에 카라가 있었는데 멤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카라라는 단어 뜻이 기쁨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저 사람들이 기쁨 존에 완전 그죠? 화장품 중에도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단어가 나오면 이거 헬라어인데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에요? 좋은, 굿, 그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바깥에서 배회하고 살아가는 떠돌이들인데 재산을 좀 많이 갖고 다녔겠어요? 빈털터리겠어요?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뭐 좀 넉넉하게 돈, 뭐 보물 이런 거 드리면서 이렇게 나에게 낫게 해줬으니까 이걸 좀 받으십시오, 이런 거 드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가진 어떤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드리는 이 감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하는 감사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리는 기쁨의 감사라는 것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이 문둥병을 고쳐준 이 기쁨은 당신 겁니다. 이 기쁨은 당신으로부터 온 이 당신이 누려야 하는 영광의 기쁨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마음에 아주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뭐가 부족하신 분은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꽤 많이 줬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까? 택도 없는 거 아시죠? 제가 50일 감사 릴레이 하면서도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50일 동안 정한 금액을 쌓아갖고 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많아져요. 우리 SFC 운동원 중에 200원, 그래도 그거 곱하기 50 하면 만원대요. 제가 SFC 운동원들한테 아빠 엄마한테 받지 말고 니들 용돈으로 내라 그랬거든요. 감사 한 번에 200원이면 꽤 커진다고요. 만약에 감사 한 번에 여러분 성도들 중에 2,000원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죠, 그죠? 50번 합치면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10만 원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만약에 2만 원씩 드렸다고 해봅시다.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돼요. 그 100만 원을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그 금액이 얼마나 크냐 이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한 감사, 여기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한 그 감사가 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문둥병자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였냐면 문둥병 낫는 거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구약시대 문둥병 불치병이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 거 이거밖에 소망이 없었는데 그걸 고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살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도무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의 감사가 어때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받은 징벌적인 질병이 문둥병이었는데 그걸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무리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는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치료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된 것. 그러므로 우리도 이 문둥병자가 올려드렸던 그 합당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놔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런 진실한 진솔한 감사를 드렸는가? 시간마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도 소망 없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러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뭐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년에 그 몇 번이나 있어요? 52번이나 있어요.
똑같은 감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감사가 차츰차츰 소실돼 가요. 마치 구원은 이미 내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도 똑같은, 아니 더 증폭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셨군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군요. 이걸 감사할 수 있을 때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배 빠질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중직자들 또는 세례 집사 이상 재직들은 주일날 예배 못 나올 때는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빠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얘기 드리죠. 아 직장이 급해갖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강신국 집사님 진짜 산불 나기 시작하면 못 오잖아요, 그죠? 또 뭐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래서 못 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 잘 다녀오세요. 한 번도 제가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상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감사는 반드시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그 집안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결혼식, 뭐 장례식 한 번도 안 갔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저 자식은 후레 자식이야 이러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혼식 토요일날 해, 걔 와야지. 부산 분인데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것으로는 도무지 세상에게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인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쉽진 않죠. 제가 예스 해줘요. 잘 다녀오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조금씩 내 감사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두보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게 이제는 나는 이 감사를 도무지 직장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처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7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큰오빠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주일날 잡은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면 돼요, 안 돼요? 목사는 왜 가면 안 돼요? 그죠? 예배를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맡기고 가도 되는데, 그죠? 그 가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소사가 아무리 집안에 일이 커도 목사는 예배를 인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길은 있어요. 쟤는 예수쟁이야, 도무지 안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똑같은 주일날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그날 나오는 주일날은 얼마나 만감이 교차를 하겠어요.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나중에 또 얼마나 욕을 해야 될까. 거기 가서 그래도 그 결혼하는 거 그래도 내가 축하라도 해주고 이쁜 얼굴 한번 얼굴 보고 오랜만에 가족들 한번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또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이렇게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감사해서 이 구원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뛰어가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 위해 뛰어가고 있지만 나는 나를 낫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합당한 감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이게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가 늘 충만하여서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우리 시선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려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살해하는 것은 단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은,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이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래매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네 몸을 보이러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해놓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이 오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맥을 잘 읽어보셔야죠. 그죠? 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가라라는 단어 안에는요, 가서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도 오케이, 너 나았어 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 병의 깨끗함을 내가 준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일 급한 일 먼저 갔겠지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맥만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9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때 뭐 나중에라도 다 깨끗하게 되고 뭐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 안 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느냐? 내가 기쁨과 구원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들 어디 갔느냐? 안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잘 될 소망이라도 있는데 잘 될 때는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땐 기쁨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없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허물이 되고 책망으로 가요. 합당한 감사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더 중요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당신의 시선을 돌려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자는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 평생에 문둥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땅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데 뭘 줘요? 네 믿음이 어떻게 한대요?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에요, 천국에 가 있을 사람이 누구누구 있을까? 몇 명 있죠, 그죠? 예.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분명히 천국 가 있겠죠.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이 사람, 그죠? 돌아온 이 사람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원에 들어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입장에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 줬는데 그걸 갖고 막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변해야 우리 하나님도 그래 그러고 더 줄 텐데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쬐끔한 거 하나 줬는데 그걸 갖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감춰놨었죠? 한 달란트 가져왔죠? 그 한 달란트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란트 어떻게 하셨어요?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종들이 물어봐요. 그죠? 아니 주인님 그 사람에게 10달란트 있는데요? 근데 뭐 하라고요? 그 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또 주라는 거예요. 왜? 저 친구에게 대주면 재밌다는 거죠. 10개 있지만 저 친구를 하나 받으면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분명하니까 너는 더 받아라. 우리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고 원리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사람은요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더 주고 더 주어도 그 사람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갖고 잔뜩 가져오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해갖고 금은 잔뜩 가져오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에게 주고 또 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다윗은 평생 한 번도 안 졌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찬양했던 그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지요. 이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빼먹은, 또는 내가 감사드릴 때 어떤 자세로 감사를 드렸나? 에이 요만큼 주시고 에이 감사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둥병자 했던 유카리스테오, 마음 다해서, 내 돈 가진 건 없지만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감사를 드렸는지,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잘 드렸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잘 찾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쌓일수록 더 큰 감사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감사하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는 또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내려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뭘 많이 받고 싶어요? 재앙과 시험을 많이 받고 싶어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는 그 복과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일거양득이네요. 그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왜 놓치고 사냐 이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감사를 이렇게 조금 하고 마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그 세밀한 것들을 다 핀셋으로 찝어내서 찾아내세요. 작은 일들에도 감사를 시작하세요. 그 감사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로 선물로 찾아가게 되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문둥병자는 참 바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억울했던 삶의 보상을 받아야 됐고 그 제사장에게 정결의식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가야 됐었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회포의 눈물도 흘려야 됐었지만 가장 먼저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이 문둥병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기적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오늘도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세밀한지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무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발견하여 합당한 감사를 즉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을 드리겠습니다.